오늘부터 본격적인 강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시는 길 많이 추우셨죠? 다음 주 초까지 영하 10도를 밑도는 아주 추운 날씨가 계속된다고 그러니까요.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춥지만 성탄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들 족보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나눴습니다. 노아의 후손들, 세상의 생명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난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새롭게 시작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죠. 야벳과 함과 셈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특별히 좀 눈여겨봤던 것이 함의 족보하고요, 셈의 족보였습니다. 그렇죠? 함의 족보를 통해서 함의 후손들이 일관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악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셈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셈의 후손들이 결국은 히브리 민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택함 받은 민족으로서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사람들로서 믿음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1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로부터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들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인간들은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출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됐던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가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홍수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도 다시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욕망 한복판에 있는 게 도대체 뭔가,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간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없는 하나됨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 되자라고 하는 생각이었다는 거죠. 자,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노아의 후손들이요, 한 민족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시날이라고 이름하는 평지에 자리를 잡고요, 거기에서부터 한 가지 일을 계획하게 됩니다. 자, 이 시날 평지라고 하는 곳이 어디일까? 성경학자들이 쭉 연구해 보면서 아마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지역 정도,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시작했던 지역, 지금으로 따지자면 아마 이라크가 있는 지역 정도가 이 시날 평지가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날 평지에서부터 그들이 모여서 뭔가 일을 꾸미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없이 이들이 같이 모여서 꾸미는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과 언어가 같았던 이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죠? 요즘처럼 이렇게 분열과 갈등이 점점 더 심해져 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죠.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워낙 심각한 문제들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하나 된다라고 하는 가치는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 된다라고 하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무엇을 위해서 하나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냥 하나 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바벨탑을 지으려고 모였던 사람들처럼 이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 되면 악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하나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요, 서로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 간의 일치, 화해, 평화,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저는 이런 모습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종교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갈등과 다툼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 그 다음에 서로의 종교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울 수 있는 마음들, 이런 것들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나 종교 간의 평화, 화해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에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타 종교에서는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우리가 기독교하고도 대화하고 싶고 좀 서로 하나 되고 싶고 교류하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뭐를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배타적인 진리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자꾸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좀 이렇게 화해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기 위해서는 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배타적인 진리, 그것만 좀 내려놓으면 우리 잘 지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평화롭게 일치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걸 내려놓는다면, 이걸 타협한다면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배타적인 진리, 이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정말 평화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그 십자가의 정신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내려놓고 종교 간에 그냥 잘 지내보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평화가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없이 복음의 진리를 위배하면서 하나 되는 것,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배타적인 진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잘 지켜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 없이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시면 인간의 기술과 문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속에서 보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인간이 그 대단한 기술과 문명을 추구하면서 결국 하려고 했던 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바벨탑을 짓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흙을 가지고 벽돌을 구워 만들어서 그걸 재료로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신기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냥 흙을 가지고 지으면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었으니까 흙을 구워 가지고요, 단단한 벽돌을 만들어서 그걸 쌓아 올려 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벽돌의 겉면에다가요, 역청이라고 하는 걸 바르는 거예요. 역청이라고 하는 말, 70인역 헬라어 단어에는 아스팔토스 이렇게 씁니다. 아스팔토스. 이게 뭐죠? 아스팔트. 우리가 아는 아스팔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요, 아주 건조한 지역이었고 석유가 아주 많이 매장돼 있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유의 부산물인 이 아스팔트, 역청들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청을 가지고 가서 발라서 일종의 방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구워서 만든 이 진흙 벽돌, 흙 벽돌이요, 구워서 만들어서 건조한 땅에서는 꽤 강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물이 닿으면 쉽게 이렇게 부서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탑이 세워졌던 지역은 사실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고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비 때문에 습기로 이 벽돌이요, 무너질 가능성, 깨질 가능성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지역에 이 시날 평지가 위치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강이 범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이렇게 비옥해졌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강이 범람하게 되면 이 건물에 물이 닿게 되죠. 그리고 흙으로 만든 벽돌들이 쉽게 부서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수 처리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건물을 제대로 높이 지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역청을 발라서 물기가 거기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그래서 단단하게 그 건물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게 아주 상당히 대단한 건축 기술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건축 기술들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것이죠. 지금도 인간은 과학, 기술, 문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간들만의 건축물과 어떤 것들을 막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인간이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정말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유전자를 조작한다거나 생명을 복제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학문, 인간의 경험, 또 과학과 문명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요, 학문을 연구하고 과학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면서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학문과 과학을 통해서요, 그 창조의 신비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학문함이 또 우리의 기술과 과학이 발전하는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겸손하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해야 하는 본분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결국 인간이 바벨탑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인간이 바벨탑을 만든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입니다. 자, 바벨탑을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본심, 본성 속에 숨겨져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결국은 바벨탑으로 형상화가 된 것이죠.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그들이 모여서 이제 성과 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성읍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단어는 이르라는 말인데요. 도시라는 뜻이에요. 도시.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읍이라는 말과 도시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탑을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끄달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 뭐냐 하면 망대요, 망대. 예. 그러니까 높이 이렇게 쌓아서 적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감시할 수 있는 탑, 망대 이런 걸 가리켜서 이 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이런 탑을 세워서 바벨 탑을 세워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바벨 탑이 여러분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좀 상상해 보셨죠? 그런 상상을 가지고 그린 그림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죠. 대충 바벨 탑이 이런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이게 1563년에 네덜란드 화가였던 피터 브리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바벨 탑이라는 그림입니다. 유명한 그림이죠. 그래서 아마도 저런 식으로 바벨 탑을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이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을까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현대의 증거들을 몇 개 볼 수 있다고 그래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죠. 아마 저 이라크에 있는 원통형으로 생긴 원뿔형으로 생긴 저런 탑인데 아마 저런 식의 탑을 세우지 않았을까. 저걸 보면서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자, 또 하나는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아마도 그때 세워진 것이 저런 지구라트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라크 지역에서 종종 발견되는 신전 모양 중에 하나가 바로 저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런 것들을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벨탑이라고 하면 뭐 굉장히 높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생각하면 우리 높이로 건물 한 10층, 뭐 한 12층 이 정도 높이가 되는 거라고 그래요. 저 지구라트들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뭐 저거 가지고 하늘에 닿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당시 사회는요. 유목민들의 사회 아닙니까? 그리고 저 지역이 사막이잖아요. 평지, 광야 이런 곳들이기 때문에 편편합니다. 그 지평선이 다 보이는 지역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지역에 저 정도 되는 한 10층, 12층 정도 되는 저 정도의 건물이 세워지면 어디에서든지 그 건물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높은 건물을 짓고 그것이 결국 인간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했던 인간의 욕망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요. 인간은 땅에 다 이렇게 펼쳐져서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땅에 편만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이렇게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간은요 편편하게 수평적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려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거에 만족하지 않았던 거죠. 같이 모여서 그들이 높은 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로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수직적으로 높은 건물을 쌓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계층이 생겼다는 거예요. 위계 질서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고요.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높아지고 더 높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벨탑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내가 신이 되고 싶어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욕망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타락할 때도 똑같은 유혹을 받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 왜 따먹게 됐습니까?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서요. 이 유혹에 최초의 인간이 걸려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이 죄인의 본성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바벨탑에서도 나오고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인간이 되려고 했고요. 제국의 통치자들이 신전을 지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짓고 있는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 이것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 고백을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다 내려놓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이 바벨탑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인간이 이 바벨탑을 지어도 두 가지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뭐죠?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했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명예욕이라고요. 인간은 끊임없이요, 이 명예에 대한 유혹을 받으면서 사는 거죠.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그 영광을 차지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우리는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가 영광을 받고 싶어하고 내 이름이 자꾸 드러나려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자꾸 시험에 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됐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죠. 근데 그걸로 만족 못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험에 들고요,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고 섭섭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모인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신들을 지키려고 했고요, 하나님 없이 하나 되기를 추구했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흩어져서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여서 은혜를 받았으면요, 이제 흩어져서 가야 돼요, 삶의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자리에서,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따라 흩어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적인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슴에 안고 우리가 보내주신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막으셨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으셨는가 한번 보시죠. 1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는 일을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을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하나님께서요, 도대체 인간이 땅 밑에서 뭔가 악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나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보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적인 분이 아니시고요, 동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오셔서 아주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고통이 있는지를 와서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요,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그늘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든지 우리가 악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가려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게 아닌가, 여러분 낙심하실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교만하고 거만해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은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죄악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하는 일들이 자꾸 죄악된 일들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신 거예요. 인간의 죄악을 막으신 거죠. 자,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시니까요, 인간이 죄악된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어도 하나고 민족도 하나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더 이상은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막아야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그 사건 이전에 온 세상이 악으로 관영했던 것처럼 그렇게 온 땅에 악이 가득 차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요. 근데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도저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게 뭡니까? 막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이 죄악된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막으시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가는 길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게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생길을 막으신단 말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막으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돼서 여러분 답답해 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막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막으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후회할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우리에게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큰 잘못과 죄악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으셨다고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막으셨다는 거죠. 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막으시는 방법, 언어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게 만들자.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말씀합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 빨랄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혼잡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의 명사형이 이 바벨이라는 뜻입니다. 혼잡, 혼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요, 하나님 없이 하나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리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혼란하게 만드는 거죠. 무질서하게 만들고요, 서로 소통이 되지 않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고요, 그 안에서 소통이 되게 하시고요,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막 흩으십니다. 혼란하게 만들어요. 의사소통이 되지 않게 만들어요.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되고요, 소통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근데 인간의 생각이 앞서고 인간의 욕심이 앞서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혼란스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무질서해지고 다투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해야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셔서 하게 하시는 건 뭘까? 그걸 우리가 구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란하게 하시는, 무질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세우시고요, 소통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질서를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나가고 소통해 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면에 흩으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다 하는 거죠.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없이 인간이 모이려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셨다기보다는 인간이 스스로 같이 못 살아서 흩어진 거죠. 그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요, 다투고 싸우는 거죠. 사이가 깨지고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러면 같이 있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떨어져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셨지만 결국 그들이 같이 살 수 없어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각자 흩어진 그곳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같이 모여서 도시를 세우고 탑을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게 도시가 가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왜 우리가 도시를 만들죠? 하나님 없이 파라다이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런 편리함과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욕망의 산물이 도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도시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화가 가속돼 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도시 생활하면서 편리한 거 있죠. 편리한 거에 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과 위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70%, 80% 도시화가 이루어져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도시 생활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도시 생활을 추구하고 도시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영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정말 바른 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삶의 방식, 이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진짜 유익한 삶인가, 이거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런 도시의 분주함, 도시의 화려함, 도시의 편리함을 좀 떠나서요,
하나님 앞에 좀 잠잠히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고독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영적인 광야로 나가야 돼요. 도시에 취해서 이런 현대 문화에 취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거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우리가 리트릿이나 수련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한 2박 3일, 3박 4일 그냥 잠잠하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기회가 되면 좀 그런 리트릿 할 수 있는 좀 작은 센터라도 하나 해서 좀 한 10명, 15명 이렇게 가서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도시적인 삶이요, 우리 영성을 완전히 다 파괴시켜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고 기다리는 훈련, 이게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고갈되어져 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로 채워지지 못하고요, 자꾸 세상적인 것들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요, 이런 영적인 광야를 찾아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게 있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매일매일 하는 큐티, 경건 훈련의 자리,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벨탑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이 바벨탑이 우리에게 참 좋지 않은 영적인 영향을 줬는데요, 이 바벨의 도전을 극복한 사건이,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건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자, 어떻게 이 바벨탑의 사건을,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극복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하나님 없이 하나되기를 추구했다면, 반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되기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인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기 위해서 같이 모인 거예요. 자, 같이 모였다라고 하는 현상은 같아요. 그런데 목적이 다르죠. 바벨탑은 하나님 없이 그들이 하나 되려고 했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같이 모이려고 했던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혼란해졌고 결국은 흩어지게 됐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같이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요, 강력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뭔지 분명히 아시겠죠?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모이면 우리가 바로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는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같이 모여야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같이 모였을 때 강력하게 임하시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른 언어가 서로 소통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언어들을 쓰고 있었는데요, 이상하게 그 얘기가 다 들리고 다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보셨던 사도행전 2장 4절 뒷부분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 하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 방언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 땅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본토마귀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어에 대해서는 문외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그들이 세계 각국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순절 명절이 돼서요, 세계 곳곳에서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출신 지역의 말로 그들이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소통이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은혜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소통이 잘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외국어를 쓰는 사람들과 만나면 소통이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외국어를 쓰는 사람들과만 소통이 안 됩니까? 우리 똑같은 한국말 쓰고 있는데 옆에 분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막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못 알아들어요.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왜 내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냐고 그러고 다투고 갈등이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에서도요, 부모 세대하고 자녀 세대들이 말이 안 통해요. 다 한국말을 쓰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서로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통 부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공동체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양상들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다고요? 성령 충만함에 있다고요. 서로 다른 언어를 써도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서로 소통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서로가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다 다른데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고 소통이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돼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소통이 되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교회를 분열시켜요. 근데 성령 안에 있으면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 줄 때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진가를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잘 소통되고 하나 되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자, 바벨탑 사건은요, 인간이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닿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이 그 속에 표출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요, 인간의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뭔가, 이걸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들이 외국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곳곳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같이 모여서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도들이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그들이 그들의 언어로 다 듣게 된 거예요.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유, 그들이 외국어 방언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이루셨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에 대해서 그들이 선포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될 일,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일은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이 모여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 성탄의 축복,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고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바벨탑을 세워가려고 하는 이 악한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 없는 하나됨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어리석음, 우리 안에도 그런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교만, 욕망,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속에도 혼란이 있어요. 소통의 부재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 성탄의 귀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